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주말이 되면 금요 저녁에도 만나고 안식일도 만나고 또 일요일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계속 함께 만나다가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또 하늘에서 계속 같이 만나 살고 참 우리는 끝까지 하늘에까지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친근감이 느껴지고 반갑고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사용했고,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새벽 시간을 즐겼다고 그러죠. 루터는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바라고, 성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언제나 이 새벽 시간을 사모하고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저는 2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그러한 챕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 2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참 굉장히 긴 역사죠.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시작해 아주 재림 때까지 역사를 다룬 것이 이제 각시대 대쟁투인데, 우리는 그 많은 역사의 시간들을 이 각시대 대쟁투와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덧 23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잘 하시는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성경절은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산실의 성경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만이 중요한 성경절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요, 이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1844년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연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1843년으로 잡았죠. 왜냐하면 2300주의 시작점이 457년인데 거기서 1844를 빼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300에서 457을 빼야 되죠. 빼면 얼마 나오냐면 184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밀러는 계산을 했고, 그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날짜까지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은 날짜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러는 탐탁치 않았지만 그들이 하도 주장을 하기 때문에 끌려가다시피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3월 21일, 4월 18일 이 두 가지 날짜가 있었습니다. 1843년. 그런데 알고 보니까 43년이 아니라 1844년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0년이 있기 때문에. 이게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하던 해가 0년이에요. 그리고 1살 되던 해, 예수님이 돌이 되던 해가 이제 1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면은 숫자에 착오가 온다는 걸 이분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44년이라는 걸 깨닫고 날짜를 기다렸는데, 4월 18일 설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서부터 1810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843년이 나오는데 44년
4월 달이 나오는데 실망했죠.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걸 첫 실망이라고 하고 이걸 소실망이라고 합니다. 작은 실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첫 실망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성경절들 때문에 견뎠어요. 원래 이제 밀러는 날짜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완전 실망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하박국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늦지 않고 오시겠다. 이미 이제 2000년 이상을 기다려 왔으니까 많이 지연은 된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시간으로는 이렇게 늦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희망이 됐어요. 그래서 첫 실망을 견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거의 비슷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험이 없다는 너희 속담이 어찌미뇨. 에스겔 당시에도 구약 당시에도 이 예언의 어떤 그 부분을 기다리다가 에이 쓸데없어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없어.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한 말이 하나라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용기를 얻은 거죠. 이 재림운동 했던 분들이 가장 큰 더 힘을 얻었던 것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으로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처녀들이 기름을 들고 준비하는데 이 처녀들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열처녀 비유거든요. 이거는 일반 개신교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재림 운동자들은 이걸 자기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5장 5절에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신랑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빨리 오신다? 더디 오신다? 더디 오신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밤중 소리가 나되, 이 말은 한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러니까 늦는구나. 조금 늦으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첫 실망을 그들이 견뎌 나가죠. 그런데 스노우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감리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다시 날짜를 제시하는 거예요. 밀러에게 4월 13일 아닙니다. 그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십자가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그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 대속죄일을 현대 시간으로 잡으면 10월 22일입니다. 원래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거든요. 유대력으로. 근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을 서기력으로 잡으면은 10월 22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정결이 있는 그 달과 그 날을 적용을 해야만 옳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밀러가 이곳에도 사실은 달갑지 않았어요. 그는 연도에 대해서는 확신을 했지만 달과 날짜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주의 오시는 날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날짜를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도 강조를 하고 그래서 또 밀러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날짜를 잡고 그도 같이 기다리죠.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끝내 안 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실망? 아까는 소실망이었고 무슨 실망이죠? 대실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애덜말로 멘붕이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멘붕이라는 단어 참 낯설죠. 멘붕은
멘탈 붕괴라는 말이에요. 정신이 붕괴됐다. 그만큼 이 재림운동을 하신 분들이 완전히 망연자실, 정말 실망했어요. 사람들은 놀려대죠. 왜 오늘 하늘에 안 올라갔어? 그리고 왜 오늘 안 올라갔어? 올라간다더니 놀려대는데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몇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실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포기해요. 재림운동 자체 포기합니다. 포기. 뭐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포기다. 결국 이 사람들 일으켰던 이 자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몸을 떠내고 각 교파에서 약 5만에서 7만, 우리 교단의 저기로 보면 마지막까지 이게 참여한 수가 보면은 거의 18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상당한 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여러 그때 교파에서 다 나와서 초교파적으로 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은 그 교단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출교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겠다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간 무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무리들은 신앙 자체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상당수가 됐었다. 거의 그 수에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이 아니다. 이 성경 예언은 이건 틀림없는데 우리가 뭔가 적용을 잘못하고 있지, 이게 적용의 문제지 예언의 이 부분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무리들이 소수가 남았습니다. 뭐 그 수는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뭐 많아야 200명 선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생각들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걸 통계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 거의 대부분 지리멸리 다 없어지고 그 소수의 무리들이 남은 거죠. 근데 이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도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예언을, 이 예언이 다른 예언일 거야 하고 다른 예언을 찾아 재림에 관한 다른 예언을 찾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재림은 기다리는데 이 2300주야 예언은 아니다라고 다른 예언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무리들은 아니다, 이 2300주야라고 하는 예언은 분명히 재림과 연관은 있지만 우리가 뭔가 적용을 잘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언을 다시 파고드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무리들은 숫자가 한 50에서 100명 정도 선에 아주 작은 무리들이에요. 18만에서 50에서 100이 남았다는 거죠. 요 무리들이 사실은 남은 무리의 줄기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직접 선배들이 된 거죠. 요 분들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각시대쟁 때 이렇게 그 무리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그때 당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재림 운동의 모든 조직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끝났어. 이제는 완전히 다 해체되고 말 거야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재림 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하나님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런 대실망, 맹붕의 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신앙 개혁을 하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더 간절하게 성결하게 무리가 남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조금 더 읽죠. 많은 사람들은 2300주야의 예언이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운동의 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지지된 신앙적 근거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예언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들이 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자, 요 무리들입니다. 바로 요 무리들이 이 예언은 틀림없다.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뭔가 좀 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아났지 그 성경 연구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면 정말 해체되고 남은 무리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죠. 그들이 확신을 가졌던 것은 이 도표에서 보듯이 다니엘 9장 24, 25절에 보면은 2300주야 해석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저기가 나옵니다. 그게 2300주야를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0일에라는 게 나오거든요. 70일에. 그 70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언약 기간이거든요. 요 70일에 안에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주님께서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도 할 일이 있는, 나도 해야 이 세상에 재림을 이제 하셔야 되면은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같이 일할 수가 없어. 내가 4000년을 기다려와서 4000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4000년 동안 기다려도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77이 49, 490년이거든요. 457에서 490년까지 다시 말하면 34년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 예언의 기간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34년이 되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해도 덜도 아닌 34년에 끝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이제 본방에서 이방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순교해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는 이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의 성경을 딱 보니까 재림운동자에 딱 맞아요. 너무 정확해. 그리고 이 70일에 또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 그건 예수님 침례거든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AD 27년이에요. 근데 디베로 15년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디베리오 15년에 예수님 침례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디베로라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예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을 계산해 보니까 27년이에요. AD. 예수님께서 27년에 정확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역사와 예언과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딱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너무나도 틀림없이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1844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그 날이 1844년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뭔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남은 무리들이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파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가야 되겠어요? 다니엘 8장 14절로 다시 간 거죠. 가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까지는 계산을 해냈어요. 그게 1844년이라고 하는 날짜까지, 그 연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파란 글씨로 하이라이트한 것이 성소 정결이 문제였어요. 이 성소 정결을 이 재림운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이 재림이 아니구나. 이 성소 정결의 의미가 뭘까라고 그들은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래니까 뭘 공부해야 돼요? 성소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소.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위대한 착각이 여기에 있었어요. 밀러는 성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었어요. 왜요?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농부였어요. 농부였고 퇴역 장교였고 뭐 사회적으로는 신분은 높았어요. 뭐 치안 판사까지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옛날 치안 판사는 오늘날처럼 그런 치안 판사 아니야. 이 카운티에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이렇게 부여한 거예요. 그렇게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치안 판사가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 상당히 책은 많이 읽었어도 신학적인 것이 이해가 부족했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신학자들도 성소에 대하여는 매우 미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림 교회를 빼고는 일반 개신교의 신학 가운데 성소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들은 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대하여는 그냥 구약의 예표적인 것에 대하 이렇게 슬쩍 지나가지, 저희처럼 이것을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연결해 가지고 예언을 풀어내는 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서 책을 뒤져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소 문제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일반 개신교의 신학자들 머릿속에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미지했죠. 거기에다가 밀러는 공부도 더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그는 뭐라고 그냥 자기가 어디에서 기인을 둬서 얘기를 했는지 이 성소를 지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지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깨끗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청소를 하겠어요?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지구에서의 죄를 끝낸다는 얘기거든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야 지구를 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여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라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구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합니다. 어디예요? 1844년. 자, 성소를 연구를 시작을 한 그들이 이 1844년에 정결케 되는 성소를 지상 성소로 봤겠습니까? 하늘 성소로 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성소로 볼 수 있을까요? 지상 성소는 어디에서 그 기능이 끝났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구약 성소 제도가 이제는 그 기능을 끝내고 그것을 예표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소는 이제 AD 31년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구속의 그 경험들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844년은 AD 31년으로부터 거의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8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상성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상성소는 끝났는데 그러면 무슨 성소가 있을까? 하늘 성소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시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죠. 하이람 에디슨이 감리교의 목회자 출신인데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대실망을 겪고 그도 고민하고 있었다가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방문을 그 이제 재림 실망한 사람들을 또 가면서 이제 목회자니까 다독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데 용기를 주려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가 우리가 예언의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요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머리 생각을 하고 가다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죠. 그래서 그 수수밭을 가로질러서 어떤 성도 집으로 가다가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거 있죠. 이게 딱 깨달았을 때 딱 무릎을 탁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하늘에 분명히 성소가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막 뒤지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늘에 성소가 있으니라는 쫙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이람 에드슨이 넉 달같이 달려가가지고 저기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무리들, 남은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죠. 찾았다. 이 성소 정결은 재림이 아니다. 이거는 하늘 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승천해 가시고 하늘 성소 초책한 봉사를 하시다가 대속죄일을 맞이해 가지고 하늘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부분이 1844년 10월 22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이동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소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챕터 23장에서 YF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정말 성소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재밌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은 2021년 2기 교과의 내용 그리고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하는 히브리서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각시대 대쟁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진도가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중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정말 저도 그렇게 의도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참 조화 있게 함께 가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랜도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충만하셔서 여러분도 이 하늘 성소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왔지만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경주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남은 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서 정말 아름다운 복음으로 승화시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남겨줘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